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와 또 봉헌 특송으로 영광 돌리신 우리 집사님,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시편 11편 3절 말씀을 갖고 모래 위에 천국을 세울 순 없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기독교의 최고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간 폐지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다움을 지키려면 초등학교 교과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좀 해석이 필요하겠죠? 인간다움을 지키려면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학문을 접하는 그 시간,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초등학교 교과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재인식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는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됨을 배우는 곳이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 과정은 아주 간단한 지식과 더불어서 사람됨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인생의 기초는 무엇이고 사람됨이란 무엇이고 같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을 배우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배운 것은 바둑아 놀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그거 맨 처음에 배웠어요. 내용 문장으로는 철수하고 영희하고 바둑아 놀자지만 거기에 깊은 교육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영희는 여자고 철수는 남자입니다. 당시 우리 한국은 조선의 유교적인 틀 속에서 남녀가 평등하지 않았어요. 남존 여비의 사상이 짙게 깔려 있었죠. 무려 500년 동안이나 유교 사상에 의해서 남자는 위에 여자는 아래예요. 그걸 바꾸는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너와 내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우리 모든 사람이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왜 바둑아 놀자 그랬을까요? 짐승은 인간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자연의 미물이 아니에요. 공생해야 되는 파트너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장인데 초등학교 때는 문장을, 글자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그 배움 속에 우리 보편적으로 가져야 될 인생의 가치,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삶이란 무엇인지, 내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 그걸 학습하는 것이 초등과정이에요. 중고등부 때는 뭘 배울까요?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육이 잘못되다 보니까 교육의 철학은 없어지고 지식만 전달되다 보니까 그 지식만 가지고 사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지키고 살지 못하는, 중고등부 시절에 사회성을 배워야 그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돼요. 대학생 때는 뭘 배울까요? 전문성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만의 특별한 전문 분야를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생존하라고? 아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는,
제가 알기론 초등부터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의 철학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철학이 다 무너져 버려요. 교육의 본질이 무너지고 지식만 남다 보니까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은 식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과 가슴이 서로 만나야 거기서 삶이 생성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와 머리가 만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가진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과 만나면 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있을 뿐이에요. 가슴이 만나는, 따뜻한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진 가슴을 만나 온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사람 사는 맛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머리와 머리가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민생활 낯선 타국에 살다 보면 가슴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온기를 어디에서 체험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의 온기를 채워주는 데는 없어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그 공동체를 찾는다고 하면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내가 막 뜨거워가지고 누군가 내 옆에 지나가면 화상을 입을 정도 돼야 돼요. 사랑의 화상을 입고 서로가 서로를 보태주는 위로의 화상을 입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신앙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을 어떻게 하면 뜨겁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놓아야 될까? 사람됨의 본질은 무엇일까? 정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면 그 영원한 세계는 무엇일까? 내가 시선을 두어야 되는데 어디에다 시선을 둬야 될까? 내가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 누가 영원히 변치 않은 친구일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생의 기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성경은 집의 재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대리석을 쓰든 철기둥을 세우든 화려한 걸 짓든 지붕을 무엇으로 하든 집의 재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하여 너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네가 지식이 많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만 세상 부에 관심이 있지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든 전혀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부자라고 해서도 특별 대우하고 부자라고 해서도 상전에 그렇게 주님이 대우하지 않으세요. 내가 받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주님은 전혀 묻지 않으세요. 내가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원을 나왔든 박사학위를 10개, 20개 가졌든 주님은 묻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곳으로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대리석으로 지으려고 하고 거기에다 화려한 지식을 덧붙이려고 하고 온갖 황금빛 지붕을 얹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이것에 관심하는 요절이 단 한 절도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기초에 있어요. 기초. 내가 지금 어떤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너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1편 말씀은 이거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의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사람이 평생에 자기가 좋다고 하는 것으로 집을 지었는데 대리석으로 짓고 판박이로 짓고 온갖 지식과 금붙이로 가득 집을 지었는데 터가 무너지면 대리석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금덩어리로 쌓은 지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 내게 대리석 기둥을 주세요, 금덩어리 지붕 주세요, 그걸 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기초가 바른가, 내 삶의 터전이 옳은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내 인생의 집을 짓을 때 그 터가 중요하다고 할 때 그 터는, 기초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두 가지의 기초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A, or B의 관계가 아니에요. A든지 B든지 둘 중에 하나에다 세우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기초가 아니에요. 굳이 설명드리자고 하면 A 그 위에다가 덧붙이는 and B예요. 기초 위에 또 하나의 기초를 놓아야 돼요. 그러면 초석이 되는 가장 밑에 기초는 무엇이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기본 기초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그랬어요. 그의 안에서.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기초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서 그의 집이 지어져 가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들이 어디에다 집을 지었을까요? 내 생각 위에다가.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1절을 주석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주석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너의 생각 위에다가 너의 천국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 집은 지을 수가 없다.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너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주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빠져나와야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빠져나와야 될까요? 내가 예전에 가졌던 내 인생의 집을 여기에다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던 내가 가진 생각,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2022년
그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분이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노리나 허츠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알고리즘의 동굴에 갇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전부가 알고리즘의 자기 생각의 동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터넷과 IT, 유튜브 이런 게 활성화되고 발전하게 되면서 인터넷과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것의 원리는 알고리즘이에요. 유튜브 같은 데에 내가 복음성가 은혜라고 딱 치면은 은혜와 관련된 영상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연결이 돼요. 제목이 그렇진 않은데 은혜라는 찬양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은혜라는 제목의 찬양이 나오고, 진짜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셔서 목사님이 또 은혜 그랬으니까 또 은혜가 무슨 찬양이지? 그 검색하면 안 나와요. 또 은혜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은혜. 그거 듣고 나면 알고리즘이 또 뭘 우리한테 보여줄까요? 또 은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지금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자기만의 이 생각의 알고리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내가 누구를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욕을 해도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걸 거야, 이렇게 들려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 사람이 선물을 주어도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뭔가 나에게 해코지할 일이 있을 거야, 반갑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사랑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미워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모든 게 다 미워한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동굴이에요. 성경의 예를 든다고 하면 다윗을 예로 들어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그하고 해가지고 그 아기를 하나 갖게 돼요. 잉태가 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랑 합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가지 않으니까 2번, 3번 거듭해서 권고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의 알고리즘이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를 죽여야 되겠다.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세우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에게 들려서 전선으로 보내요.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점점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데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더 높이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에 딱 사로잡히게 돼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의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쓸쓸하게 죽고 말아요. 전사한 거지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가 가진 생각의 알고리즘이 그를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알고리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생각의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아가 죽은 뒤에 자신은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생각했어요. 알고리즘의 승리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알고리즘이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회개하고 자기가 가진 생각의 알고리즘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반석 위에, 하나님 위에 자기 인생을 건설해 나가려고 해요. 빠져나온 뒤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1편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내 인생의 터가 잘못됐는데 내 인생의 잘못된 터 위에서 내가 왕궁을 지은들, 왕으로 산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기 반성이에요.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서만 살겠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내 생각의 터 위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터 위에 있는지를 내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해요, 마음이. 그러면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불안해, 염려가 있고 마음이 안정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터가 잘못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으면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삶의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고 삶의 고충은 있어요.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내 몸이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평안해요. 이상하게.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주실까요? 주님이라는 그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김용택 씨라는 이제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참 좋은 당신이라는 제목의 시를 썼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신말을 보면서 야,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얻는 은혜구나, 그런 느낌이 확 다가왔어요. 이런 신말입니다.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아, 참 좋은 당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 뒤에 늘 응달이 진 거예요. 슬픔의 응달, 근심의 응달, 낙심의 응달.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말하던 응달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을 알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참 좋으신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인생에 응달이 없어져 버리는, 주님이 내게 오시면 갑자기 사업이 2배 잘 되는 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내 몸이 완치되는 거, 내 몸이 병들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아픈데, 사업은 잘 안 되는데,
마음에 평안히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빛이 응달을 없애줘 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또 하나의 터를 세워야 돼요. 두 번째 터를 얹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말씀을 덧입혀서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1992년에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 태풍 허리케인 앤드류라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고 쑥대밭처럼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 27채 집이 건재한 거예요. 너무 그게 이상해서 27채 도대체 누가 지었나 가서 조사해 보니까 헤비타트라고 집을 지어주는 운동본부가 있어요. 헤비타트에서 진 그 27채만 건재한 거예요. 이게 빅 뉴스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헤비타트 운동본부에 플로리다 남부에 집을 지었던 그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어떤 비결로 집을 지었습니까? 그게 기사로 나왔는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는 설계도대로 지었습니다. 설계도대로.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방서에서 나와 있는 것보다 다른 재료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았겠죠. 근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더니 세상에서 부는 바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지으면 세상 바람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으로 기초하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진리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는 바람이 뭘까요? 우리에게 오는 영적 태풍이 뭘까요? 거짓의 바람이 불어요. 세상은 우리를 약간 변질된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대충 해도 되잖아. 뭐 예수 믿는데 뭐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믿어. 다른 사람 봐. 적당히 잘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약한 바람 좀 오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태풍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걸 이기려면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돼요. 진리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제가 1999년도에 8년도하고 2년 연속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러시아 툴라 지역 위쪽에 교회를 짓는 것이 있어서 선교부 일을 하면서 이제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동네 요소에 그 러시아 정교회가 그냥 큰 둠으로 지붕을 해가지고 왕궁처럼 지어놓은 템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위니펙 같은 크기의 동네면 아마 거의 한 100개 이상 될 거예요. 정말 한 블록 떨어져 하나씩 정교회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에게 대략 러시아에 얼마큼의 교회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 10,00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10,000개. 어마어마한 거죠. 이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궁금해가지고 시간 될 때마다 정교회가 있으면 문이 열려 있는 곳은 들어가 봤어요. 제가 본 바로는 정교회 안에 3가지가 없었어요. 첫째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 신도들이 들어올 때 입구에서 요 손가락 굵기만한 초를 요만한 걸 하나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 제단 앞에 가면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서 모래에다 이렇게 꽂아놔요. 그리고 성호 한번 긋고 가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대신할까요? 초가 대신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두 번째는 찬양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송 집사님이 우리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내가 저기 그 미국에 어디에 그 최고 명문 어디죠? 카네기 홀? 거기를 예약을 할까 지금. 우리 또 홀리웨이브 찬양TV에 얼마나 찬양을 뜨겁고 감동스럽게 하시는지, 또 봉헌 특송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감동을 섞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꽉 차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봉헌 특송은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찬양을 나는 잘 못하는데 신청하세요. 그러면 찬양도 가르쳐 드려요. 근데 이 러시아에 가니까 정교회는 아름다운데 찬양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예배가 없어요. 관광객들의 발자국만 계속 요란하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거니 하고 정교회를 쭉 방문하다가 이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가 유럽 다른 나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땅이 더 커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며 자원이며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러시아 황금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들 모아놓은 것, 금덩어리, 그 온갖 전리품들을 다 계산하면 대한민국 같은 땅을 무려 20개 이상 사고도 남는데 어마어마한 재물이에요. 왜 이 재물과 자원이 있는데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그 나라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1917년에 볼셰비키가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요.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하죠. 그 혁명을 일으킨 뒤에 전 러시아 지역이 공산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스와 레닌주의로 공산주의가 시작이 돼요. 러시아가 기초한 것은 인간의 사상이었어요. 그 사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말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면 러시아가 자신들이 가졌던 인간의 생각, 사상 위에 러시아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 결국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게 역사적 교훈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어떤 재료로 어떤 황금 지붕을 씌우려고 그거 노력하지 말고 내 인생의 기초가 지금 잘 돼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생각 위에, 그리고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 세상에 거짓의 바람이 불고 온갖 유혹의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천국을 지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천국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여러분만의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짓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